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비추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 정리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정말 바르게 해석할 그 눈들을 주시고 주님의 맡기신 귀한 공동체들을 잘 섬겨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해줄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오늘은 제 13과 14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과 14과는 어차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12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죠.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단락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단락이 그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멜기세덱의 계를 그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 대조하는 단락이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고요. 이게 A 단락이죠. 그리고 A 다시 단락이 아론과 멜기세덱의 계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조하는 7장이 이게 A 다시 단락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가 이제 B 단락으로 그래서 A, B, A 다시 단락 교차대칭 구조로 그래서 A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론과 멜기세덱을 대조하고 A-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론과 멜기세덱을 대조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에 고면하는 내용 그게 B단락이죠. 경고적인 고면을 하는 단락이 B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A-단락이 7장인데 7장 말씀인데 이 7장 말씀 이것은 A 단락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A 단락에서 이제 아론과 대조되는 멜기세덱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씀을 듣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이 주제를 잘 깨닫지 못할 것 같죠. 그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깨닫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멈추고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을 책망하면서 경고적으로 고면하는 내용을 하고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A 단락에서 시작했던 그 아론과 멜기세덱을 대조하는 그 대제사장의 주제로 다시 7장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죠. 늘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한 이유가 우리가 건강한 성경 해석, 건강한 성경 해석법은 가장 첫 번째가 이 문학적입니다. 문학적인 해석이죠. 문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문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써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촉점이 바로 문학이라는 장르가 접촉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문학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따라서 어떤 틀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역사적 해석이죠.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1차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2차 독자. 우리는 2차 독자잖아요. 그래서 1차 독자. 그냥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한다면은 히브리서를 받은 1차 독자를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차 독자인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그런 그 복잡한 얽혀 있는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도 어디 다른 성경 외적에서 그걸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히브리서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1차 독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가 신학적인 해석이죠.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 말할 수 있고 구속사적인 해석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기독론적인 해석이다. 기독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지막이 신학적인 해석이 뒤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틀을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서론 부분에 제 교재의 서론 부분 이게 이제 서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서론 부분에서 이 문맥적으로 문학적으로 문맥적으로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사실 질문이 있죠. 본문을 여러 소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을 소제목을 붙여보라 하는 게 이게 문학적 해석에 대한 그 주제를 따라서 문단으로 나눠보고 또 그 각각의 소단락, 소문단에 대한 주제가 뭔가도 이렇게 정해보고 이런 훈련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질문 사이에 담겨 있어요. 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7절에부터 시작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수신자 공동체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 잠시 중단했던 그 멜기세덱의 계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관한 그 주제를 7장에서 다시 언급을 하죠.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7절을 반영을 하죠. 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일행을 반기면서 그 만났던 그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당시 유대인들이 목회적 설교의 방식이었던 그 미드라시 방식으로 창세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야기를 모형론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죠. 7장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을 저자는 어떻게 해석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가 딱 두 번 언급이 돼요.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에서 두 번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여러 유대 문헌들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특히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미드라시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저자도 이 멜기세덱을 이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왕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
이게 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멜레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멜레크. 멜레크가 이게 왕이라는 이야기죠. 왕. 이 키는 1인칭 소유, 1인칭 소유 대명사예요. 그래서 나의 왕이라. 그러면 나의 왕. 그러면서 쬐데크가 있죠. 뒤에가. 쬐데크. 쬐데크가 나오는데 쬐데크가 뭐냐면 이게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왕은 의롭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의미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의미가 나의 왕은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어, 그뿐만 아니라 살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롭다는 이야기죠. 의로운 왕이라 그런 뜻이죠. 의로운 왕. 그러면서 그 소개를 하는데 살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게 이 평화를 의미하죠. 이 샬롬, 이 샬롬, 이 샬롬이라는 거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강의 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들을 가지고 멜기세덱은 왕적인 특성을 드러내죠. 부분에 멜기세덱에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어원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 하반절 보면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의미고 또 평강의 왕이다. 결국은 예, 의와 평강을 주시는 그 왕, 그 왕이 멜기세덱이다. 멜기체덱, 멜키체덱. 네. 이제 결국은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 이 이사야서 9장 5절 보면 그러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면서 평강이 아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왕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평강의 왕, 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을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 땅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왕으로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런 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이 문맥에서는 대제사장, 이 제사장적인 의미에 더 사실 무게 중심을 더 놓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멜기세덱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1절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서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7장 1절, 2절을 보면 1절 상반절과 2절 하반절이 이게 멜기세덱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야기 부분이잖아요. 이름. 그리고 그 중간 단락이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이야기가 사이에 끼어 있어.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A, B, A 다시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여기도 이렇게 A, B, A 다시에서 교차 대칭 구조로 7장 1절부터 2절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소개하는 데가 A 단락과 A 다시 단락이죠. 1절 상반절과 2절 하반절에 이게 단락이죠. 멜기세덱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이 1절 B 단락과 B 단락부터 2절 A 단락, 2절 상반절,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해서 아브람과 관련된 멜기세덱 이야기가 끼어져 있어요. 구성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인물이죠. 그때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이렇게 드리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아까 14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야기를 저자는 이제 4절부터 10절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자는 멜기세덱의 소개를 했었잖아요. 1절 상반절과 2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 그분은 어때요? 왕과 제사장으로 소개해야죠. 왕도 어떤 왕이었습니까? 의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두 가지로. 그런데 이제 더 자세하게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죠. 3절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이런 특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았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아브라함 시대의 현현 스테반 현현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시작과 끝이 없으시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어때요? 똑같이 성부 하나님께 소개했던 대로 똑같이 예수께도 그렇게 소개를 하죠.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멜기세덱의 모습은 이 우리 저자는 멜기세덱을 꼭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인 것처럼 제사장이면서 왕인 것처럼 평화의 왕인 것처럼 의의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대제사장이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지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때요? 자기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피를 어때요? 자기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이렇게 주셨죠. 자기의 살과 피를 새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멜기세덱이 레이지파 이전의 인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때요? 레이지파를 계열이 아니면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멜기세덱의 계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현현하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이다.
이런 경우들이 또 몇 번 있죠. 예를 들자면은 아브람 시대, 이제 이때도 있지만은 또 언제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사건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죠. 그때 이제 그 한 분이 바로 이제 그 현연하신 연연하 현연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 또 어디입니까? 뭐 저기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면 그 뭡니까? 그 다니엘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때도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이렇게 다녔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 잠시 이렇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이 바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죠. 3절에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왕적인 특징을 소개도 하지만은 왕적인 특징, 특히 의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다.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소개를 하지만 그분의 대제사장, 제사장 대심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 지금 저자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 계열이었죠. 레이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의 탁월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멜기세덱의 특성 자체가 왕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왕적인 특성도 언급은 하지만 실제 더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됨에 멜기세덱의 제사장됨에 더 사실 초점이 맞춰졌고 강조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맥 자체가 지금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거하는 그런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한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탁월성을 이제 4절부터 10절에서 소개해 가죠. 자, 저자는 이소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의 의미를 해석을 해요. 아까 어디에서 언급했습니까?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에서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4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목적. 그 목적이 뭔가? 앞에서 딱 그 말부터 언급을 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이 사람이 뭡니까?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이 높은 것, 다시 말해 탁월함이죠. 탁월성. 멜기세덱의 탁월성을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는 멜기세덱의 탁월함을 증명하고자 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의미로 이 멜기세덱이 탁월하기 때문에 탁월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에 비해서요? 레이의 계열, 아론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들이 탁월하단 말입니다. 이걸 강조하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왔다. 반열을 따라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 또한 어때요? 탁월하다. 지금 이것을 지금 증명해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 계열보다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멜기세덱의 탁월함을 드러낸 이유는 뭡니까? 근본 이유는 결국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이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증을 펴가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제사장에 대해 비해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논의를 해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10분의 1을 주었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전개를 하죠. 자,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 형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11조를 취하죠. 10분의 1을 취합니다. 이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여기에 누가 들어 있었습니까? 레이 자손이 여기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 있었다. 여기에는 누구도 말합니까? 아론의 그 대제사장 여기에 포함됐죠. 자기들이 직접 드린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이 자손 그 허리에 있었던 레이 자손들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저자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친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데 다시 말해서 레이도 더 구체적으로는 아론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때 레이 또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안에서 레이의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죠.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그 사실이 뭘 증명하는가? 멜기세덱이 레이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논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탁월한 두 번째 그 근거는 뭔가? 복을 빌고 복을 빌음을 받는 그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복을 빌고 복을 빌음을 받는 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죠.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래 나와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끌어와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빈 사실을 근거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그의 허리에서 태어난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로 여기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실제로 말을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탁월하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더 탁월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이와 그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보다
멜기세덱이 더 탁월하다. 예, 이렇게 그런 근거로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10분의 1, 11조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두 번째는 복을 비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근거는 뭡니까? 죽음과 생명과 관련하여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저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는 구약 구약의 레이. 저기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이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지만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죽을 자들은 아브람과 그 어디서 태어난 레위 제사장들을 가리키죠. 구약이 이제 10분의 11조 제도를 보면은 11조 제도를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을 바치죠. 그러면 레인들이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또 누구에게 바칩니까? 제사장에게 바치죠. 제사장 이렇게 드립니다. 구약에.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을 자들로 표현하는 것이요. 레이 계열의 제사장들을 죽을 자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죠.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대제사장이 어때요? 아론이, 아론이 항상 있지 못하냐. 여기는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죽어요. 죽으면 어때요?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또 그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고 또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계승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구약은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필요하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죽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도 있고 생명의 끝 죽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구약의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을 말하죠. 멜기세덱 앞에서 어떻게 소개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죠. 항상 있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시고, 아니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로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이 정해진 사람인 제사장 레이, 사람 제사장, 작지 말해요. 레이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우월하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비교법. 비교법이죠. 비교법. 비교하면서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탁월함. 이 더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 두 번째는 복을 빈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음과 영원히 삶. 이걸 주제로 멜기세덱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하는 사실을 세 가지 논증으로 저자는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저자가 이처럼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지나칠 만큼 강조하는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독자인 교회 공동체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단지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목적은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드러낸 후에 우리의 영원한 대장 예수께서 열등한 레위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열등한 아론 제사장 계열로 오신 게 아니라 그 탁월한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그 정황 때문에 그러죠.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오라는 것이죠. 협박하고 회유하는 그런 상황에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 유대교가 이야기하듯이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탁월한 멜기세덱의 그 안에 거하다가 누구에게로 간다는 것과 같습니까? 이 열등한 이 레이 계열의 레이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레이 계열의 제사장 탁월하고 우월하시다.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짐승의 희생 제물로 그 제물을 제의를 하는 거 아니죠? 그분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죠. 그러나 구약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네. 짐승의 희생을 짐승의 희생과 피로 제의를 했어요.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한 대상 예수님 어때요? 친히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으셔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죠. 그러니까 구약은 어때요? 반복되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해요. 반복되는 짐승의 희생이. 그게 구약의 제사장의 특징이고 그의 사역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의 피를 통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예,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반복되는 피 흘림이 필요 없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제사장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죠. 영원한 제사를 드셨다. 네. 그것을 들으신 제사장이다. 네. 그래서 수신자 공동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선약의 백성이다.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그 목표는 뭔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탁월성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적 사명은 구약의 레위 제사장의 사명보다 훨씬 탁월하고 그런 음, 우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에 비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 지금 유대교로부터 핍박과 환란 가운데 처한 수신자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회유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들을 향해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유대교와 구약의 제사장 제도의 허점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탁월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열등한 제사장 제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이다.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열등한 제사장 제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박해를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탁월한 제사장인지를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봤지만 어때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어때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이 사역을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막 막 제사법들도 많이 나오고 좀 많이 복잡하게 생각 인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멜기세덱의 탁월성이 뭔가? 그럼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오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13과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14과는 지금까지 지금 13과에서는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약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 되심을 대조하면서 멜기세덱의 탁월함을 지금까지 강조했어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28절은 그 탁월한 멜기세덱의 계열로 예수께서 오셨다. 그 열등한 아론 계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을 반차로 오신 게 아니라 탁월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예수께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이 서론 부분은 우리가 앞에 13과에 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시고. 먼저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구약의 레위 제사장 제도가 불완전함이죠. 온전하지 못한 이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 다시 또 이제 보면은 4장 14절부터 계속해서 논의되다가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던 주제죠. 그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수신자 공동체 영적 미성숙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저자가 경고적 권면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 논의하는 주제인 예수님이 아론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주제 다시 다루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 7장 1절부터 10절에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탁월함을 논증을 했죠. 아까 몇 가지로 했습니까? 세 가지 근거였잖아요. 10분의 1.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이 레위 계열 제사장들도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직접 드린 건 하지만 간접적으로 누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복이죠. 복을 빈 것과 마찬가지. 복빌.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가 복을 비는 것이 원리이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탁월하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 계열들이 멜기세덱보다 더 열등하다. 그 이야기였죠. 또 죽음과 영원함. 그랬죠? 영원함. 영원히 삶. 구약의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어때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하다. 이것을 이제 논의를 했죠.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열등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월한 탁월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열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저자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의 불완전함을 논의를 해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의 불완전함, 한계, 허점.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죠. 여기서 다른이라고 말한 이 헤테로스라는 거죠. 헤테로스. 다른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종류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 그러니까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 전혀 다른 종류의 한 제사장, 레위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다.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자는 조건절로 설명을 해요.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제사장들의 직무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의 목표는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제사장 아래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과 율법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 제도는 백성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 기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레위 제사장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 또한 다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의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전혀 다른 종류 제사장으로 오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구약의 레위 제사장처럼 땅의 성소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분이었죠. 다른 지파에 속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른 지파에 속하신 분이다. 13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아니 분명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 지파로 오신 분, 레위 지파가 아닌.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는 어때요? 제사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은 전혀 다른 한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구약의 레위 제사장 제도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대조해요. 레위 제사장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대조를 합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율법의 계명을 따라왔다. 그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제사장 예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중적인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대조를 해서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율법의 계명과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대조죠.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또 두 번째는 어때요? 육신적이 아니라 불멸적인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육신적이라 그러면 육신적이라 할 때는 육신적인 것과 대조할 때는 영적인 것 이렇게 끌어오는 게 마찬가지요. 육신적이고 영적인 것 이걸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저자는 영적이라는 의미 대신 불멸적이라는 의미, 이 아카탈리토라는 이 불멸적인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대조를 해요. 여기서 육신적인 것과 여기 불멸적인 것 이게 시간적인 그냥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육신과 영적으로 육신과 영 이렇게 하면 어때요? 상당히 존재론적인 공간적인 대조가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그냥 불멸 이렇게 대조함을 통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존재론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그런 의미로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한시적인 제사장이었죠. 한시적인. 그러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항구적인 제사장이죠. 이 시간적인 육신과 이 뭡니까 불멸을 대조함을 통해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한시적인데 제사장 예수님은 항구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수님의 탁월성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계속해 이것도 지금 계속 언약이죠. 언약에 대한 이야기. 옛 언약과 새 언약. 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옛 언약에서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의 네, 아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죠. 새 언약 아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저자는 제사장 예수님의 우월함을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여 적용을 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 나오죠. 딱 그래 멜기세덱이 두 번 나오죠. 시편 110편하고 아까 창세기 14장. 네, 지금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제사장 예수님은 한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자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 예수를 쌍을 이루는 불변사를 사용합니다. 여기 맨, 대, 되겠죠? 맨대. 이 헬라어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쌍을 이루는 불변사.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를 따른 제사장 예수님을 이 불변사를 통해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레위 제사장 제도의 토대였던 율법의 한계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해요. 율법의 한계. 쭉 보시면은 19절에 18절부터 보시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연약하다.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드냐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기업이에요. 그 자체로 생명의 기업으로 줬죠.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실 때 딱 율법을 딱 주시면서 율법을 너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하고 잘 지키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게 아니라 율법을 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시도록 주신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생명의 기업이죠. 그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연약해서 자체만으로 생명과 활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율법은 무익하다. 율법은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세 번째, 결국 연약하고 무익한 율법은 폐하해졌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토대로 구약의 레위 제사장 제도가 설립되었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사역을 하고 살아갔는데 그 토대였던 율법 자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폐하여졌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율법을 가리켜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법, 또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나눕니다. 시민법 같은 게 뭐겠어요? 뭐 절기 같은 거 있죠. 절기. 또 의식법은 뭐겠어요? 제사제도 같은 그런 거겠죠. 도덕법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대표면 10계명. 10계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도덕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됨으로 폐해졌다. 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하여졌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폐하였다. 그러나 도덕법은 어때요? 폐하해지지 않고 더 강화되어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더 강화해서 더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거든요. 해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을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한 적이 없어요. 세 개로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하나의 종말론적인 하나의 세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이걸 어때요? 구분해가지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하되었고 도덕법은 더 강화되어서 신약 백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전체로 율법이고 전체로 폐하지고 그런 것이지 이걸 어떤 부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인정한다, 인정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도덕법을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0계명 안에서 다른 계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4계명이 있잖아요. 4계명. 4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그렇다면은 10계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강화되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계명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더 강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그런데 논리적인 모순이 당장 생기는 게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율법을 그 도덕법이 더 강화되어서 한다면은 우리는 그 10계명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 날, 아니, 주일 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지금 저 제7 안식일 교도들이 하듯이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사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안식일을 창조하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는 스스로도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죠. 예. 그런데 신약의 성경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는 가운데 율법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리한다. 그래서 시민법, 의식법만 폐지했고 도덕법만 이렇게 강화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데는 제가 발견을 못 해봤어요. 여기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하나의 종말론적인 하나의 세력으로 바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바울도 이렇게 보고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폐지됐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이 여기는 율법을. 가장 대표적인 그 중에 뭡니까? 성전의 제도가 관련 것들. 이뭐 성전을 헐라 막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돼가지고 유대교에 대한 반란. 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율법을 무시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졌다. 히브리 저자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졌다. 이렇게 그냥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한편으로 레이 제사장 제도가 토대를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는 율법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새언약 백성 신약의 교회에는 더 큰 소망이 생겨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결국은 제사장인 제도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결정적인 그 사역이 제사장 제도인데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언약 백성들은. 예언약 백성은 소망이 있었지만 율법의 무능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새언약 백성은 영원한 대장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것이 새언약 백성이 대장 예수 안에서 갖는 좋은 소망이다. 우리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성소잖아요.